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일의 복,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배우자의 복, 나의 자녀들이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녀의 복, 예루살렘이 즉 우리 사회가 번영하는 것을 누리는 복, 마지막으로 장수의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나라는 부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복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요,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아기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이 들어도 좋은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소리가 아까보다 작아지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해달라고 떼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위와 형통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는커녕 십자가는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복만을 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주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 조롱하는 그 소리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유혹을 좋아하고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보다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되고 싶어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야 될 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IMF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자영업을 하는 것도 심지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 것은 힘이 든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시편 127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이 깨어서 파수를 하는 일도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집을 세우지 않아도 집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깨어서 파수를 봐야 되는데 잠을 잔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잠들어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복을 먹을 수 있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깨어서 파수를 보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같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더 힘들다. 같이 남들이 다 남아서 야근을 할 때도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간다는 거예요, 혼자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낮에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권리는 다 주장하지만 막상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요?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든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손 놓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복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하는 복을, 또한 일할 때 능력 있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가정의 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과 9월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8월, 9월이 가장 더운 시기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여지껏 웅덩이에 모였던 물들이 이제 다 써가고 바닥을 드러내는,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잘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다 넣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을 즈음에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술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방에 있는 아내가 바로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음료수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나 혼자 내 힘으로 헤쳐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집에 돌아와 보니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열매 맺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어요. 아내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맞벌이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 바라보았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람나무는 그 뿌리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넷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린 묘목으로 사용하는데 그 가지를 띄어다가 심으면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넷제르라는 말을 어린 묘목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가족 계획이 없어서 지금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겠죠. 식탁에 앉으면 아이들이 많이 둘러 앉았을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감람나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감람나무, 저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럼 저 아래 밑둥이 뿌리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뿌리에서 저렇게 많은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유용한 나무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나무는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다 죽어서 고목이 된 것 같으면 다음에는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의 별명은 불사의 나무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만국교회 옆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곳 옆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나무들도 많이 있대요. 그럼 거의 2000년을 넘게 살아있는 나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 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주도에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자녀를 교육시킨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감람나무가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수익을 내서 자녀들을 먹이고 또한 한 가정이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한 이 올리브 기름은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고요. 올리브 잎은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물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럼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더 유용하게 쓰실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자녀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고 유익하는 자녀가 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세요? 시온.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우리에게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서 시대에 이것을 기록할 시대에 평균 수명의 남자가 40세였고요. 여자가 30세 전후반이었대요.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이 하도 자주 일어나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40을 넘기기가 힘들고요. 여자들은 그 당시 의료시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평안하지 않으면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자들도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재산도 좀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참 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아픈 사람에게는요, 괴로운 시대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데 만약 6.25 때처럼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우리가 오래 살고 있지만 IMF나 지금 이 시기처럼 너무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이 나라가 평안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세요. 근데 롯이 도망가다가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작은 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롯이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롯 때문에 소알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나 자신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번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달라고만 때를 쓰며 죄의 길을 걸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의 기도를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걸어가야 하며 또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이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높이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그 자신만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정말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영원하신 모습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또한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부부가 기쁨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용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유익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간 우리 주변에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부부가 싸우고 정말 미련한 일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때에 부부가 하나님 주신 나의 배우자가 정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의 배우자가 있기에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가정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나의 괴롭게 계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약속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부모의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영문 가문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을 친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구가 줄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대가 이제 일어나기 원합니다. 노아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루터기와 씨앗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입으로는 말하였지만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서로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퍼붓는 부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에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사 주 영광 보내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네. 오래 황폐하니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나라 이제 노노로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내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공주하면서 세계의 영을 불어넣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삶을 제대로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받을 수 있는 성공과 명령을 가지고 정말 나만 안 되는 사람 마음같이 살아가는 저희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들어와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만기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비정적적 법률이 제정하려고 그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강조를 하나님 가로막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운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자기 믿음만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그들이 정말 정착으로 바뀌어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과 더욱더 힘써 기도하자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바른 용체를 가지고 세워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게 하듯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이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전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각 교회마다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도보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삼자가 있기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의 영광을 보며 성도의 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 교회마다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직접 하나님 손에 나아가지 아니해도 내가 TV를 보면서 이것을 볼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전파하고 살아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바로 섰기에 한국교회 때문에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릴 수 없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많이 힘들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무엇보다 나가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도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소원이란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도원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용경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연합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도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운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지껏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운동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운동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 되도록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지역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준비한 도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으로 지친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몸의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회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회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